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어저께 밤에 인천공항에 도착을 해서 지금 한국에는 방역 지침이 아직도 좀 강화돼서 해외에 나갔다 오면은 무조건 보건소에 가서 그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 강의를 끝나고 바로 보건소에 가서 PCR 검사를 받고 내일 아침에 음성이 나왔다는 소식을 들으면 제가 자가 격리 안 해도 됩니다. 3차 접종도 마쳤고 또 이번에 비행기 타기 전에 터키 병원에 가서 PCR 검사 음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입국 절차가 아직은 조금 강화되어 있습니다. 뭐 오늘날 터키나 미국이나 유럽 여러 나라에 가도 이런 절차가 이제는 다 생략이 됐는데 한국은 아직도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우리 한국 방문하시거나 또 한국을 떠나서 외국을 가실 때는 방역 지침을 꼭 그러면 미리 아셔가지고 그대로 준수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제도 제가 귀국하는데 비행기에서 내려서 출국장까지 나오는데 1시간 반이 걸렸어요. 그긴 줄에 그 다 체크 다 하고 3번 체크하는데 한 가지는 출국장에 나오면은 이제 그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출국장에 나와서 또 검사를 받아야 했거든요. 그거는 하나 생략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이제 제가 그 아라라산에 다녀와서 아직 여독도 풀리지 않고 피곤한 가운데서 다 자리 정리를 못했습니다만은 정리된 것까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발표한 내용은 아라라산과 노아 방주 여기서부터 다시 인간의 역사가 시작됐다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강의를 했습니다. 이유는 뭔가니 많이 이번에도 미국, 이스라엘, 독일, 또 폴란드 이런 지역에서 학자들이 많이 오셨습니다만은 그분들은 전부 다 멘탈리티가 슈메르가 역사 문명의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지금까지 교과서처럼 알려져 왔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서 30년 전서부터 시간이 있는 대로 역사의 시작은 아라랏에서 다시 시작이 됐다. 그리고 그 슈메르 문명도 이 아라랏산에서 내려왔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오히려 우리 동쪽으로 내려왔던 동이족이며 이그 황화 문명이라든지 양적 문명 그리고 또 우리 한반도에 이르는 이런 문명의 영향을 슈메르가 받았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 왔습니다만은 이번 컨퍼런스 심포지엄에서 제 의론이 상당히 많이 알려졌고 또 그런 관점에서 미국 학자들이 한두 번 이렇게 또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아라랏 방문은 상당히 제게는 의미가 깊은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우리 노아 홍수와 아라랏 산에 대한 이 그림이 이 사진이 이번에 우리 컨퍼런스에 미국 터키 전 지역의 뉴스페이퍼에 다 게재됐습니다. 지역뿐만 아니라 또 주뿐만 아니라 전국지에 이렇게 게재된데 그중에 한 신문에서 이것을 캡처를 했더라고요. 노아 홍수와 아라랏 산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있는데 여기 지금 이제 이분들의 한 주장은 이제 화산 폭발로 이렇게 아라라산이 생겼다. 그래서 이렇게 그 옆에는 소아라라산입니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합니다만은 지금 이게 현재 모습입니다. 5,137m에 이르는 항상 눈이 덮여 있고 여기 2,500m 이상은 빙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빙하의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미나 장소에서 또 찍은 여기 왼쪽에 아라라산이 보이고 오른쪽에 소아라라산이라고 더 좀 삼각형으로 이렇게 보이죠. 요거는 대아라라산과 소아라라산의
차이가 한 1100m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대아라산은 5137m 공식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소아라산은 3895m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요 그림은 이거는 이제 사진이 아니고 그림인데 1800년대에 그렸던 그림입니다. 요 그림도 요번에 뉴스페이퍼 신문에 게재된 것을 제가 캡처했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지난주에 바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멀리서가 아니라 아라산에 직접 올라가서 이 장소가 베이스 캠프를 치는 장소예요. 이제 이 위로 올라가기 바로 전에 여기는 그렇게 춥지 않는 지역입니다만은 그래도 해발 2200m입니다. 뭐 굉장히 높지요. 우리나라 백두산 정도 높이에 지금 올라와 있는데 거기서 또 저렇게 5137m니까 이렇게 높아 보입니다. 굉장히 이 아라라산에 지금 올라가서 중턱에서 정상을 찍은 사진입니다. 이번 아라라 세미나에 호스트 하신 분이 바로 파라슈트 이분입니다. 이분은 드루크족이에요. 드루크족이라는 것은 아시는 대로 유럽에서는 남쪽에는 이 집시들이 이렇게 고국도 없고 고향도 없고 그들이 떠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음악도 하고 또 노동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을 집시라 그러면은 북쪽에서 또 그런 분들을 드루크족이라 그럽니다. 드루크족이 한 45만 정도로 추산되는데 엄청난 많은 분들이죠. 이분들은 시리아, 이스라엘, 조르단 그리고 지금 있는 터키 이런 곳에서 국적도 없고 그들은 나라도 없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목축 생활하고 또 이렇게 석공 생활하고 이런 분들을 드루크족이라 합니다. 지금 이 파라슈트이 본래 드루크족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아라라산을 무척 좋아하고 노아의 방주 이것을 이제 찾는 운동에 평생을 바친 분입니다. 그래서 그 공로를 누구나 인정을 해요. 이 아라라산에 실제 노아 방주가 있던 곳을 이렇게 찾았던 이 최근에 그 분은 1792년 페럿 이분은 영국군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시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워낙 그 아라라산이 높고 또 춥고 빙하로 덮여가지고 그 장소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는데 이분이 하나의 개척자의 그런 역할을 했고 이분에 있는 그것을 이어서 이 파라슈트 이분이 1983년도에 노아 방주의 실체가 있는 해발 4200m 높은 곳에 있습니다. 거기에 발견을 했고 그 후에 여러 차례 등반하면서 이분이 노아 방주가 있는 장소 660여 회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니 뭐 이런 기록은 참 세계적인 기록이죠. 그렇게 올라가셔서 노아 방주에 실제 그 장소를 발견을 했고 거기에 이제 들어가면은 들어가는 게 7군데 구멍을 다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군사 지역이고 그래서 아무나 언제나 못 들어갑니다. 최근까지 제일 최근에 이제 올라가서 발굴했던 것이 2015년도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더 이상 못 올라갔죠. 그런데 지금 올해 2022년 가을에 한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미국의 앤드류 대학팀이 이번에도 여러분들 학자가 오셨는데 이분 팀들이 이제 올라가려고 터키 정부에 신청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게 이루어지면 한 7년 만에 다시 그곳으로 가게 되고 미국 학자들로서 구성된 이스라엘 그 홀리랜드 대학과 함께 제휴해서 이제 올라가는데 거기에 최초가 될 겁니다. 거기 갔다 오면은 이제 우리가 그 영상도 잠깐 봤고 거기 영상은
저는 봤는데 이거 파블릭 공개를 못합니다. 못하는데 그거를 어디서 찍은 거니 홍콩 방송국에서 2014년에 방송된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2008년, 2009년, 2010년 이 여간에 홍콩 방송국에서 많은 것을 투자해가지고 여기 이제 촬영을 해서 홍콩에서 방영이 됐습니다. 이거를 이제 미국 학자들 또 서양 학자들이 보고서는 많이들 아라라산에 그 실지 노아 방주가 있는 장소 이것을 이제 알게 됐고 또 저들이 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페라슈트 이분이 다 이제 가이드하고 인도했던 분인데 이런 내용들을 지금 공개 중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것도 아주 가까이서 찍은 사진입니다. 해발 2,200m 거기에 있어서 찍은 사진. 아주 최근에 제일 가까이 찍은 아라라산의 모습인데 여기 위에 정상에서 약간 밑에 움푹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노아 방주가 묻혀 있는 곳이고 빙하로 덮여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국제 심포지움이 5월 5일 우리나라는 어린이날이었죠. 목요일 아침에 10시에 이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주지사 앞에 앉아 있습니다. 또 옆에 이스탄불 총장님이 와 계십니다. 이제 저희들 이제 바로 옆에 김성학 박사님 앉아 계십니다. 이거 이제 웰컴 항사기 전입니다. 이제 이 주지사 이분이 환영사를 해주셨습니다. 터키 정부에서 이것을 지원하고 이번 심포지움에 공식으로 참여한 것은 처음입니다. 이슬람권 나라이기 때문에 뭐 노아 방주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데 이번에 터키 정부라든지 터키 전역에서 심포지움에 대해서 굉장히 취재를 해 주셨습니다. 환영 그 행사기 직전에 이거 전통 음악과 춤으로 우리를 환영했습니다. 이번에 8개국에서 70여 명의 학자들이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현지인들이 한 40명 오시고 해서 100여 명 이렇게 참석하는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환영하는 전통 무용을 했습니다. 뭐 끝날 쯤 또 저가 같이 또 이렇게 춤을 추자고 해서 바로 제가 주지사하고 같이 손을 잡고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 그 야외 이 강연장 모습입니다. 그 뒤가 아라라산이 내려 보이죠. 대아라라산이 지금 흰 구름에 이렇게 가려 있고 서아라라산은 형체가 보입니다. 구름을 가설로 쓴 모습입니다. 여기 터키 국가가 연주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 이제 시작하는 이 앞에 이스탄불 대학의 총장님과 그 옆에 이 지역의 시장님이에요. 여성입니다. 그리고 이 회를 전체 주관했던 팀장이 계시고 주지사 그리고 옆에 있는 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분이 이제 처음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여기 이제 제 바로 앞에 있는 헤드 테이블에 우리 야외 모습입니다. 전통 그 음악과 춤을 지금 함께 구경하고 있습니다. 이 환영할 때 그때 모습입니다. 함께 갔던 우리 한국 대표단 우리 김성학 박사님과 제 아내가 옆에 있습니다. 여기 이분 중간에 있는 이분이 그 이스탄불의 그 터키 국립박물관 관장님이 오셔서 이번에 1시간 동안 또 좋은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터키 하면은 뭐 고고하게 보물들이 있는 곳이에요. 엄청난 참 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이스탄불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10시간 정도 시간 여유가 있어서 밖에 나가서 또 저희들이 하루 관광을 했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소피아 교회 방문을 했습니다. 소피아 교회가 본래 우리 교회였는데 360년에 세워진 세계 최초 교회 가운데 하나가 형태 남아있는 게 소피아 교회인데 저 1100년 동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동로마 제국이 이 오스만 터키에 무너지는 해가 1453년이었는데 1100년 동안 이 소피아 교회는 우리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였던 것이
이슬람 사원에서 이렇게 접수를 해가지고 그동안 쭉 이 박물관식으로 형성을 돼서 종교와 초월한,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제가 터키에 30년 전에 처음 갔을 때만 해도 그 교회당의 모습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벽화에 보면은 우리 성화가 있고 그 모자이크로 장식된 그들이 다 노출되고 다 그랬는데, 가면 갈수록 이것이 점점 감춰지고 그 사람들이 막 그냥 이 파괴한 흔적도 보이고 그랬는데, 이번에 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 소피아교회 제일 마지막 방문한 것이 25번째 제가 방문한 것이 코로나 막 시작되기 전 2019년 10월 달에 방문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이게 박물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옛날 교회당의 모습이 그대로 있고 다 그랬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소피아 이 교회가 완전히 이슬람 사원화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기 들어갈 때에 신발도 벗어야 되고, 또 거기 보면 대리석으로 이렇게 바닥이 다 있어서 찬양을 부르면 그 소리가 제2세계에서 높은 돔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아름답게 공명이 잘 되는 그런 예배당인데, 지금은 파란 카펫으로, 블루 칼라 카펫으로 다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위에 있는 자연의 빛이 자연스럽게 내려와서 참 밝은 분위기였는데, 이 카펫 때문에 이 빛이 차단돼서 전부 다 이제는 상드리아 이걸로 불을 조명을 밝히고 있는 모습이 참 서글펐습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토스톰, 이 황금의 입을 가진 이 안디옥 교회 우리 수장되는 크리스토스톰이 제 설교를 했던 설교단이 지금은 거기에 다 코란경을 갖다 놓고 이렇게 코란에 그런 장식을 하고 있는 모습이 참 이번에 볼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피아 교회 때마다 늘 정말 은혜를 받고 이랬는데, 이번에 가니까 영 이 모스크바로 다 변해가지고 이슬람 교도들이 여기저기서 기도하고 그런 모습들 볼 때 너무나 마음 아프게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이 국립박물관으로 통해서 우리 거기에 보면 두 가지 왕궁, 옛날에 왕궁했던 것이 지금 박물관으로 변해 있잖아요. 터키의 120 술탄들, 터키의 그 이슬람의 왕들을 술탄이라 그럽니다. 술탄들이 1600년 동안 다스렸던 그 왕궁, 이것을 이제 기념한 것이 토칼리 궁전이라고 합니다. 바로 소피아 교회 뒤에 있습니다. 거기 이제 왕궁 박물관을 다 이렇게 둘러봤고, 또 1860년에 세웠던 돌마 박채 이 궁전 있는 박물관이 있죠. 그거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들리질 못했습니다만, 좌우지간 이 전체를 관장하는 관장님이 바로 이분이세요. 그래서 거기 가면 뭐 1600년 동안 이 오스만 터키가 세계를 지배했으니까 각종 귀한 그 모벌들이 다 있습니다. 그 박물관에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다이아몬드 캐럿 68캐럿이 있어요. 이건 세계에서 이것만 제일 큰 다이아몬드입니다. 그게 참 전시대에 있어요. 거기 가서도 사진도 찍고 왔습니다만은 이 국립박물관 관장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이번에 전체 취재해서 우리 국민일보에 지난 월요일 화요일 날 이렇게 탑뉴스 미션 라이프 그게 기재를 했던 임보연 기자가 같이 동행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이분이 우리 김성학 장로님 옆에 계십니다. 또 이분들 이스탄불대 교수님들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에 우리 숙소가 있고 우리 그 노아의 방주 모형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여기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우리 스태프진 가운데 한 분인데, 우리 그 터키 그 방주 있는 산 아라라산 다 방문하고 할 때 이분이 다 우리를 가이드 하신 분입니다. 바로 그게 또 목동이 이렇게 방문을 해서 우리 숙소 옆입니다만은 거기서 저 앞에 그 아라라산이 지금 구름에 거쳐서 잘 보여요. 소 아라라산은 구름에 들어서 보이지 않는데 대 아라라산은 잘 보입니다.
거기에 양떼들과 함께 이렇게 또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리 아라라산 2200m 왔을 때 여기 이제 베이스 캠프 치는 곳인데 여기에 그 고인돌을 발견했습니다. 노아 가족이 여기서 예배를 드렸던 장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식사도 나누고 이런 고인돌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요 가운데 있는 곳입니다. 이 돌 모양 이것들이 다 노아 가정이 방주에서 내려와 가지고 여기서 잠시 기거했던 장소라고 알려지고 있는 곳인데 여기에 또 다른 형태의 고인돌과 또 다른 형태의 고인돌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여기서 우리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고 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많은 감동을 장소입니다. 자, 우리 이번에 세미나에 우리 참석하신 가운데 있는 분이 그 이스라엘 홀리랜드 대학교 총장님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주지사와 이렇게 명함을 나누는 장면인데 또 옆에 있는 또 미국에서 오신 학자십니다. 또 이 주지사 옆에 있는 분은 주지사 사무실에서 오신 그 서기관입니다. 우리 할 때 또 특순 있어서 전통 음악을 연주하셨습니다. 우리 정통 음식 매일 이렇게 이런 음식을 우리가 먹었습니다. 커피가 얼마나 진한지 옆에 물이 있어서 가볍게 타서 먹고 했는데 늘 시간마다 홍차를 대접받고 이렇게 또 좋은 음식을 이렇게 늘 먹었습니다. 저녁 식탁에 나오는 이런 음식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시내 가서 저녁 식사를 했는데 이렇게 푸짐하게 음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소고기 유명하지요. 그리고 양고기도 함께 먹고 아주 풍성한 야채와 함께 좋은 식사를 했습니다. 우리 옆에 우리 김성환 박사님 옆에 있는 분이 양 대표신데 이분의 우리 올 때 그 많은 여행 경비를 부담해 주신 스폰서입니다. 여기 지금 헤드 테이블 있는 이분이 지금 전통음악을 연주하는 분이고 그 옆에 주지사 그 옆에 시장님이 앉아 계십니다. 지금 전통음악을 연주하시는데 이분은 시간마다 수고를 하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자료는 제가 뭐 시간이 없어서 다 이렇게 한글로 번역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영어로 된 자료를 하면서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 홍수 전과 후 이 내용입니다. 이 온 세계는요. 노아 홍수 전의 모습은 더 이상 형체를 찾아볼 수 없이 다 변했습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전에는 한 땅이었다고 그래요. 이 한 땅이 오늘날 5대양 6대주로 나눠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에 노아 우리 아시아권 요게 가든 에덴 동산이 있었던 터가 오늘날 아시아가 된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산과 골짜기와 많은 초원들 이런 것이 뭐 섬들이라든가 강들이 이게 노아 홍수 이제 끝날 때 한꺼번에 생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노아 홍수 후에 모든 인류는 한 패밀리였습니다. 노아의 가정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거기서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온 인류가 퍼졌기 때문에 온 인류의 최초의 고향은 노아의 가정이 되고 우리들은 다 노아의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때는 한 언어를 썼고 한 문자의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후대에 발달된 것보다도 옛날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Cradle of Human Civilization 이번에도 우리 발표에서 나왔습니다마는 메소포타미아가 그동안에는 문명의 요람이었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우리 이 아라라산과 노아 홍수 후에 바로 이 아라라산이 문명의 크레들 요람이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터키는 본래 이름이 아나톨리아입니다. 지금 아나톨리아는 이름은 지금도 이 터키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이름인데 이것은 한마디로 소아시아를 얘기합니다. 우리 예전에는 그 구약 시대부터 시작해서 세계 중심이 지중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중해라는 뜻 자체가 땅의 중심이라는 뜻이죠. 영어로서는
메디테리언 시라고 그러죠. 메디이라는 것이 중간이라는 뜻입니다. 테리언이라는 말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디테리언, 땅의 중간에 있는 바다가 지중해입니다. 그 지중해 중심으로 서쪽이 스페인이었어요. 스바나입니다. 그 땅끝 선교 스페인까지 선교는 바울이 맡겠다고 자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쓸 때에 나는 땅끝 선교 스페인 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때 선교 후원자가 돼 주십시오 하고 쓴 것이 로마서고 로마서를 배회를 통해서 가서 전달했던 것이죠. 그리고 동쪽 땅끝은 그 당시 생각에는 인도가 아니었는가 하고 인도까지 왔지만은 이미 그때 실크로드가 형성돼 있었어요. 이 실크로드는 시작이 요즘 얘기한 대로 이스탄불, 이 터키의 그 수도, 옛날 수도인 이스탄불, 거기가 아닙니다. 이번에도 제가 그저께 거기 전통시장 이스탄불 거기 끝에 가서 우리 저 보수 테로리스트 해협도 이렇게 유람선으로 다니고 다 그랬습니다만은 그 장소가 보통 실크로드의 끝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 실크로드 시작이 아라라산이라고 봅니다. 아라라산에서 서쪽으로 간 것이 이스탄불 끝이가 되고, 물론 이스탄불이 끝만 아니죠. 이게 더 나가서 로마가 되는 겁니다. 로마는 이 동로마가 비잔틴, 이스탄불 혹은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바로 오늘날 이스탄불이고, 이 서로마의 그것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로마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실크로드가 아라란 중심으로 이스탄불 거쳐서 로마까지 가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다, 이제 그렇게 나오고, 여기서 동쪽으로 간 것이 바로 이 실크로드입니다. 이번에도 우리 비행기가 인천공항에서 출발할 때 쭉 실크로드를 통해서 갔습니다. 쭉 실크로드를 통해서 이제 가서 아라라산을 거쳐가지고 이스탄불에 가가지고 이스탄불에서 다시 로컬 비행기 국내선을 타고 도메스틱을 타고 다시 이렇게 앙카라를 거쳐가지고 우리가 이제 내렸던 으드르 공항에 내린 거죠. 으드르 공항에 내려서 그래서 1시간쯤 우리 숙소에 도착을 해서 아라라산이 잘 보이는 곳에서 우리가 세미나를 했고, 그리고 2번에 걸쳐서 우리가 이제 이 아라라산을 우리가 탐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아나토리아, 이것은 헬라 말로 그렇게 기억된 겁니다. 아나톨레라는 것이 동쪽이라는 뜻입니다. 그 지중해를 기준으로 동쪽이에요. 그 지중으로 기준해서 가까운 동쪽을 니어 이스트라고 그럽니다. 근동. 그래서 이 근동이 바로 오늘날 팔레스타인을 이점으로 근동의 최고의 넓은 땅이 바로 이 터키, 이 소아시아라고 했습니다. 소아시아의 수도가 에베소였죠. 에베소는 300년 이상 소아시아의 수도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니어 이스트, 이게 근동이 아니고 먼 동쪽이 우리나라였습니다. Far East, 극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한국에는 극동 방송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김장하 목사님이 지금도 회장으로 계시는 극동 방송 Far East. 그래서 이제 방지일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에 김장하 목사님 만나가지고 왜 방송국 이름을 지금까지 아직도 Far East라고 하느냐고 그랬더니 바로 이 소아시아 이거를 기점으로 니어 이스트, 그리고 여기는 Far East, 그래서 극동이라는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때 박 목사님 말씀이 예전에는 이 지중해 중심의 세계화였지만 지금은 환태평양 아시아권에 이게 그것이 이 중심이 바뀌었다고, 태평양 중심으로 이쪽 동쪽에 있는 것이 아메리카 대륙이고 이렇게 서쪽에 있는 것이 우리 한국인데, 이제는 Far East라는 말을 쓰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세계의 센터의 역할을 하는 그런 방송국이라는 말을 제가 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아시아, 이게 이제 히타이트 문서에도 아수와라고 이렇게 나오고요. 노아의 방주부터 시작해서 세 자녀들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온 인류의 앤시스터 조상이 바로 노아입니다. 이제 노아 방주 이후에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때부터 우리 참 농업이 시작이 됐는데, 노아 방주가 언제 있었느냐 하면은 정확하게 BC
2350년이에요. 2350년이에요. 그로부터 17년 후에 노아 할아버지와 욕단이 한국에 와서 고조선을 세우게 됩니다. 그게 2333년이에요. BC. 그래서 홍수가 난 이후 17년 후에 우리 한국이 이렇게 시작되는 이 문명이 세계에 이제 다 퍼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아카디언이 여기 이제 지배했던 역사 기록이 나오고 있고, 그 후에 이 터키는 우리 성경에서 핵족속이라 부릅니다. 족장시대 때부터 핵족속으로 나옵니다. 이 우리 핵족속에 대한 것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가 죽었을 때, 사라가 죽었을 때에 이제 그 매장할 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내게 지시할 때 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에 갔지만 아브라함이 이곳에 몇십 년 거주할 때까지 하나님은 땅 하나 아브라함의 소유를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약속은 그 후에 여호수아 장군 때에 이것이 이루어진 거죠. 그때에 자기 아내를 매장할 그런 곳을 찾았습니다. 그때에 헷 족속에 이 헤브론이 아니라 에브론입니다. 에브론 앞에는 H만 하나 더 붙고 그 떼면 에브론이죠. 헷 족속인 에브론 사람에게 이 막벨라 동굴을 구입했는데 얼마 줬냐면 400셰겔을 주었습니다. 400셰겔이라는 것은 우리 개념에 그 당시에 한 노예를 팔 때에 30셰겔이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20셰겔의 소년입니다. 소년 노예로 20셰겔을 바꿔서 그가 노예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400셰겔이라는 것은 엄청난 큰 돈입니다. 이걸 가지고 막벨라 동굴을 구입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큰 소리 땅땅 치는 게 헤브론 땅은 우리 거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돈 주고 샀던 땅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야곱의 우물 근처에 있는 그 쉐겜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땅도 야곱이 다시 돌아와서 거금을 주고 이 땅, 이것을 소유물로 샀습니다. 사서 이거는 이스라엘 영원한 땅이라고 그렇게 주장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다윗 시대 때에 다윗이 이제 왕이 되면서 이 예루살렘으로 천도할 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안으로 들리는 것이죠. 그 당시 한 70여 년 동안 기랏 여아림에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데 이것을 보관해 제사장의 아들인 우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아버지로부터 제대로 토라 교육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동할 때는 반드시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고핫 자손, 이 고핫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그 자손이죠. 그분들이 반드시 어깨에다가 이거를 메고 옮겨야 되는데 그 당시 블레셋 신상을 옮기는 식으로 소에다가 수레를 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겼으니 하나님이 진노하신 겁니다. 그래서 막 소가 날뛰고 이 언약궤가 넘어지려고 했을 때에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손대는 순간에 그가 즉사고 맙니다. 죽고 맙니다. 이것은 뭔가니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우사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궤를 얼마나 소중하게 운반하고 또 그것을 보관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건데 다윗이 그 광경을 보고 우사가 죽는 걸 보고 너무 겁을 집어먹고 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포기하고 성막 옮기는 것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을 갔습니다. 그때 이것을 보관하고 있던 분이 오벳 에돔이라는 분, 이분도 제사장의 집안이었습니다. 이거를 집에 이렇게 보관을 했는데 야, 석 달 만에 이 가정에 온 가족이 복을 받는데 엄청난 형통한 소식을 듣고 다윗이 다시 용기를 내서 오벳 에돔에서 3개월을 있던 그것을 이제 옮기게 됐습니다. 이거를 이 아랏마오드의 그 타작마당이라고 그렇게 했던 이 장소를 이 다윗이 거금을 줍니다. 그래서 이 땅을 또 다윗이 이렇게 구입했던 그 이스라엘에서는 세 군데 헤브론과 쉐겜 지역인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과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 이거 세 군데는 정당하게 돈을 주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이 지금도 큰 소리 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여부수족들이 그 당시 지금했던 그 예루살렘을 그런 이제 돈을 주고 구입했다. 이런 이제 것으로 정정당당하게 거기를 이제 수도로 이렇게 삼는 모습. 그것도 하나님의 언약까지 모셔서 다윗이 그때의 다윗의 장막이라고 그러는데 이 장막 그 시절의 예배가 아마 이스라엘의 예배가인데 가장 최고의 예배가 거기서 이루어진 겁니다. 다윗은 예배를 사랑하는 분이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라고 그러는데 무엇이 합했느냐? 다윗이 예배가 하나님께 합하였습니다. 다윗의 장막이 하나님께 합한 예배였습니다. 그렇게 잘 성대했던 예배. 얼마나 그 당시 찬양대가 12,000명 찬양대가 있었습니다. 너무 숫자가 많으니까 그가 3부분으로 나눠가지고 4,000명씩 이 예배를 이렇게 4개월씩 그들이 이제 담당했던 그런 것이 다윗의 장막과 다윗 시대의 예배였습니다. 이 전통이 그대로 솔로몬 때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솔로몬이 다윗이 죽고 나서 다윗이 분명하게 그의 성전에 대한 디자인, 이것이 하나님의 성막 모양을 한 그 디자인을 줬거든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그거를 무시했습니다. 무시하고서는 그 당시 히람이라고 두로 왕이에요. 히람 왕에게 급하게 얘기해서 자기가 이제 성전을 짓고자 하는데 이 성전에 그 당시 제일 아주 유명했던 것이 바알 신전이었습니다. 바알 신전이 엄청나게 화려했고 아주 멋있는 그러한 성전을 지어달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바알 신전 기술자가 와서 지은 거예요. 그게 바로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 자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워낙 이 열왕기상 8장에 봉헌 기도를 잘 하셔서 하나님은 그거는 들어주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성전에서 와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내가 그 기도를 내가 들어주겠다. 그 말씀이었지 이 성전 자체는 하나님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알 신전식인 솔로몬 성전과 또 우리 본래 다윗 장막, 이 장막식의 우리 성전, 성막식의 성전과 차이점이 몇 개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뭔가니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을 성전에 딱 세운 것이 솔로몬 성전이에요. 여러분 이 두 기둥은 이 바알 신전의 흉내입니다. 바알 신전에는 기둥 문화였습니다. 이 구단 기둥이 남자의 남근을 상징하는 바알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알 신전인 그런 보아스와 야긴 그 주변에 많은 메스터들이 이 요즘으로 말하는 프리메이슨입니다. 프리메이슨의 지도자들을 메스터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아침 조회를 했던 장소가 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이 신선한 장소에 바알 신전식으로 그렇게 두 기둥도 섬기고 또 이렇게 물두멍을 이렇게 뒀는데 우리 물두멍은 그냥 성전 번제단과 성소에 있는 물두멍으로 크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물을 닮아서 거기서 제사장이 얼굴도 점검하고 손도 닦고 때로는 발도 닦는 그런 물두멍인데 여기에 뭐로 조각했냐면은 황소로 조각했어요. 황소. 그것도 이 우리 열왕기상 6장 7장 이런 데 보면은 이 솔로몬이 여기에 이제 그 황소 모양으로 그렇게 새기고 이거를 물두멍을 바다라고 우리 또 성경에 잘못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바다가 아니고 물두멍이거든요. 그런데 히브리 말로 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얌. 얌이란 뜻이 뭔가니 이 물이 모인 곳을 다 얌이라 그래요. 그 물두멍에 있는 이것도 얌이라 그러고 또 이 시내가 이것도 얌이라 그러고 바다도 얌이라 그럽니다. 바다도.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에서는 갈릴리를 디베라 바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 얌을 그렇게 바다로까지 번역합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 이것을 갈릴리 호수라고 번역하고 있잖아요. 같은 말인데 이 번역 차이가 있습니다. 그 얌이라고 번역하는 이 디베라 바다라고 번역은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 그냥 디베라 호수라고 번역하셔야 돼요. 그거는 호수라고 번역하고 열왕기상
6장, 7장에 나오는 물두멍을 물바다라고 번역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물두멍이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그거를 황소 모양으로 댕겼다. 이거는 안 됩니다. 성전 안에는 어떤 것이든지 짐승의 모습이나 이런 거로 뭐 소의 형상으로 이런 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소의 몽상, 이거는 바알 종교의 그 영향입니다. 또 솔로몬 신전에 가보면요, 3층으로 이렇게 돼요. 3층으로. 이거는 솔로몬 신전이 바알 신전의 모양을 딴 거예요. 거기에 여러 방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성막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이런 방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게 밀실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에스겔 8장에 보면은 그발 강가에 있는 글발이라는 것은 오늘날 유프라데스 강이잖아요. 거기에 포로로 잡혀있던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그를 영적으로 인도해가지고 멸망하기 직전에 예루살렘의 모습을 투어다 시켜주십니다. 갔더니 솔로몬 성전에 각 밀실, 거기 한 54개 밀실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방으로 다 변해져 있습니다. 8장 14절, 에스겔 8장 14절에 다무스 신을 섬기는 여인들이 거기에 울고 있고, 그 옆에 가보니까 태양신을 섬기는, 또 장로들이 별신을 섬기는 이런 방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에스겔도 깜짝 놀랍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납니다. 떠나면 더 이상 성전의 모습이 아니죠. 떠나고 나서, 그 떠난다는 게 에스겔 10장에 나오죠. 나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된 겁니다. 만약에 이 성전이 다윗이 하나님께 장막 예배를 드릴 때 그 모양대로 그대로 지어졌다면 하나님이 이 성전을 왜 파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성전 빌딩 자체는 마음에 들지 아니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레미야 때에 예레미야와 또 아나니아가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이것이 성전이다, 성전이다, 평화한다 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떠들고 있을 때 예레미야는 아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을 다 파괴하실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바벨론의 포로로 하면 거기서 집도 짓고 또 농사도 하고 오래 있을 생각을 해라. 그리고는 이 예레미야가 얘기했는 그것이 참 선지자예요. 이거 성전이 더 이상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성전 바로 이 파괴되는 동안에 예레미야가 거기에 성전을 있었는데 그 성전의 중요한 기구들을 전부 다 옮겨서 자기 무덤에 보관했던 것이죠. 이런 소리를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 이 헷 족속이 우리 성경에 처음 나오는 것이 아브라함이 그의 부인 이렇게 갈 때 바로 이 헷 족속 그 이제 그들로부터 막벨라 동물을 구입했다, 이것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에스의 두 부인이 히타이트 헷 족속 부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삭과 리브아에게 눈에 좋지 않겠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끝과 27장 끝이 그렇게 두 번씩이나 강조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헷 족속은 구약시대 때에 여기서부터 남쪽으로 내려온 해양 족속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블레셋의 뿌리가 바로 히타이트 헷 족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히타이트의 평화 조약, 이것이 이제 발견이 돼서 나중에 보니까 여호수아 24장에 하나님께 쉐겜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순서가 히타이트의 그 평화 조약 맺은 순서와 같다는 것을 구약학자들이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또 우리 터키에 가보면 성경과 연관되는 것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바울의 고향 다소가 거기 있죠. 바울이 또 이렇게 선교 여행했던 안디옥 교회가 바로 이 터키에 소속돼 있죠. 그리고 그 구약의 모든 조상들이 하란에서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이 하란이 바로 터키에 있죠. 그 하란에 가보면은 욥의 샘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욥이 거기서 이제 고난을 당했던 장소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 곳이 있고, 또 그 히타이트 거기에 보면은 동양 기독교의 본부가 되는 에데사 본부가 바로 그 하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터키 소속이에요. 그리고 소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서문화 교회, 보가보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가 다 터키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도 제가 이스탄불에 갔습니다만은 같이 온 분들에게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수도는 동로마 제국의 수도고 비잔틴 제국의 중심이었고, 그리고는 여기가 기독교의 모든 중요한 회의가 있었다고. 그 니케아라는 곳이 바로 터키 이스탄불에서 남쪽으로 30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니케아가 있죠. 2차 교회 공회가 있던 곳이 바로 콘스탄티노플, 오늘날 소피아 교회에서 2차가 있었습니다. 2차 공회, 3차는 에베소에서 했고요. 또 4차에는 칼게돈 신조할 때 칼게돈이 바로 또 거기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 그럴 때에 빌라도의 고향이 폰티우스 아닙니까? 폰티우스가 오늘날 터키예요. 터키의 흑해에서 이 이스탄불에서 이 아라라산 가는 중간쯤 거기에 있는 곳이 폰티우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밑에 보면 갑바도기아, 그 초대교회 우리 분들이 많은 박해를 받을 때 숨어서 지하 동굴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렸던 갑바도기아, 이곳이 다 터키입니다. 그래서 터키만 해도 엄청 이렇게 참 관광할 것이 많고 성지순례할 것이 많습니다. 우리 남한의 8배예요. 8배이기 때문에 얼마나 넓은 나라입니까? 자, 이런 우리 터키가 옛날에 히타이트였다는 거. 아라라산의 위치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세계관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하늘과 땅과 땅 밑에 물의 세계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구약시대 때 나오는 세계관입니다. 그때 서울이라는 걸 여러분 보시죠. 서울에 그게 땅 밑에의 어느 지점이 나오는데 죽은 사람이 잠자는 곳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서울. 그래서 요나가 그가 2장에 보면 요나의 기도에 보면 자기는 물고기 밥이 된 줄 알았는데 자기가 서울에 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여기서 하나님께 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곳이 자기가 서울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이제 이게 고대 근동의 세계관인데 요걸 그대로 축소한 것이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3층으로 되어 있어요. 퍼스트 대거는 하늘을 상징하고 2층은 땅을 상징하고 3층 그 지하층 그거는 이 땅 밑에 그 생각하는 3층층으로 생각한 곳입니다. 이게 아라라산의 모습, 아라라산의 방주가 머문 곳이고 이 배가 어디서 제조된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 이렇게 이제 생긴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가 아니죠. 배는 돛대도 있고 삿대도 있고 키도 있는데 이거는 그게 없습니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고 완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만드신 디자인, 하나님의 디자인, 우리 성경에 5대 디자인이 나오잖아요. 창조 그 자체가 디자인입니다.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두 번째로 노아 방주 자체가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그대로 135 그리고 이제 높이 30 또 넓이 50 이게 그대로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 디자인은 하나님의 성막입니다. 성막.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디자인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 주님의 구속의 십자가까지 그 모든 게 하나님의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 디자인이 종말의 디자인. 이 요한계시록에 이미 디자인을 우리에게 소개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나오는 참 노아의 방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그가 세 아들과 함께 이것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한번 보세요. 이런 어떤 방주를 짓기 위해서는 대패도 필요하고 톱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곳과 있는 어떤 철제 그런 어떤 있는 이음새도 필요해서 이런 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소개했던 지금 현재 아라라산에 묻혀 있는 4,200m 있는 그 위치에 거기에 이 많은 지금 방주 만들었던 나무가 발견된 겁니다. 고페르. 그리고 배 구조가 지금도 그대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방주의 모습이에요. 이거를 배의 모습이라 하지 말고 박스, 상자와 같은 겁니다. 근데 이렇게
배 모양 같이 생긴 요런 터가 있잖아요. 이 터를 란 와이어트가 발견했는데 지금까지 여기를 많이 방문합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여기를 이제 노아의 방주 장소라고 오는데 그러나 실질 장소는 지금 해발 4,200m 있는 거기에 있습니다. 이 노아 방주는 하나의 소우주였습니다. 모든 땅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디스트로이 파멸을 시켰는데 이 방주 안에는 이들이 이제 남았어서 깨끗한 짐승은 7쌍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1쌍씩 여기에 다 보관이 됐습니다. 이 방주에 들어가지 않는 유일한 피조물이 물고기입니다. 물고기 왜 그럴까요? 창세기 1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최초로 이렇게 복을 주신 장소가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는 밖에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요게 이제 방주 형태인 이것이 이제 고고학 박물관에 이것이 나옵니다. 이 형체가 그대로 나와요. 이 삼층천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이제 요거를 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된 것이 그래서 이제 방주 하면은 고페르 우드로 이렇게 만든다고 나오는데 이 고페르가 히브리 말 그대로입니다. 이것이 무엇인데 대해서 좀 더 소개하겠습니다. 그 방주와 하나님의 성전 템플과 태버너클 성막 이것이 다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방주 안에 뭐가 있어요? 방주에 아크라는 그 단어가 템플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가 아크 오브 카비넌트예요. 태버너클도 마찬가지입니다. 태버너클의 가장 키포인트가 지성소 안에 있는 아크 오브 카비넌트예요. 그래서 이 치대 이게 1층, 2층, 3층 이것이 이게 템플의 높이입니다. 이게 그 하나님의 성전의 높이와 같은 것이 대개 그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를 우주를 다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 성막이나 성전이나 또 이렇게 그 방주 이것은 모두 모든 생명을 보관하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가 모든 생명을 보관하는 노아의 방주 그게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대로 재현한 것이 론 화이트의 그 박물관에 가면 그대로 재현한 것을 제가 사진 찍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크. 이게 이제 마이크를 이제 그 히브리 말로 이렇게 네바트라고 그러는데 그대로입니다. 그 이 방주의 크기가 뭔가니 300규빗이더라 길이가. 이 한 규빗이 2뼘 아닙니까? 2뼘 46cm 135m예요. 그리고 높이가 23m입니다. 그리고 23m니까 굉장히 높잖아요. 그리고 길이가 14m예요. 그 지금 실질 방주가 묻혀 있는 그곳에 이제 돌을 지금 막아놓고 외부에 노출 안 되도록 지금 보관하고 있는데 그거를 끄집어내서 갈 때에는 반드시 밧줄을 타고 내려가야 됩니다. 23m의 높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135 곱하기 23 곱하기 14 이게 노아의 방주의 형태인데 과학자들이 이거를 실험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이러한 이 분할 이것이 황금의 분할이라고 그런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영국 함대가 영국 해군은 영국 전성기 빅토리아 전성기 때 최고의 애네겠습니까? 영국 함대가 요거 규정으로 딱 함대를 지었대요. 그래서 이게 가장 안전한 형태에서 오늘날 모든 배, 모든 비행기 이것이 다 135 곱하기 23 곱하기 14 요 모델로 짓고 있습니다. 고페리라는 이 나무가 노아 홍수 발견된 이것이 시달로 번역되기도 하고 사이프레스 시달은 뭡니까? 백향목 아닙니까? 사이프레스는 뭡니까? 침엽수입니다. 또 70인역에서는 이거를 스퀘어드 팀블이라고 번역하고 있고 불게이트에서는 이거를 스무드 우드라고 번역되고 있는데 아무도 이게 정확하게 모릅니다. 모르는데 지금 노아 방주가 발견된 곳에 지금 목재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고페리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 높은 산에 이런 목재가 많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지금도 아라산 아까 여러분이 그림을 보시면 나무가 없어요 거기에.
근데 그 높은 산 중에 이렇게 많은 목재가 발견이 됐고 그 크기가 노아 방주의 모양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리고 3층층으로 돼 있고요. 거기도 보면은 그 노아 방주 안에도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 마침 벽장의 그 서재처럼 책꽂이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도자기도 발견되고 또 뭐 뿅아리가 막 그 부화할 때에 그때 그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얼어가지고 그 내용이 상당히 많이 또 발굴이 됐다고 그래요. 그런 이것이 바로 고페르 노아 방주에 맞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복원해서 이렇게 지금 전시되어 있는 곳인데 이것이 굉장히 노아 방주와 흡수한 문이 하나입니다. 창문은 하나입니다. 이런 모양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는 여러 가지 심볼을 주고 있는데 이 자체가 아크다, 소우주입니다. 마이크로 코스모스. 이 자체가 동물론이에요. 그리고 까마귀를 먼저 내보냈지 않습니까? 랩은 굉장히 길조입니다. 홍수가 이제 끝난 것을 체크하는. 그리고 다브, 비둘기입니다. 이 비둘기가 두 번째로 이렇게 다시 돌아올 때는 올리브 리프를 물고 왔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제가 아까 강의할 때 달고 있는 것이 비둘기가 올리브 잎을 물고 있는 이 모양을 우리가 갈 때 환영으로 참 우리에게 달아줬는데요. 그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 카비넌트 레인보우 그 언약 제가 이제 주일날 그저께 주일날 거기 여기 아라라산에서 예배를 드릴 때 무지개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기 요번에 참석했던 모든 학자들 또 학술대 참석한 분들 여기에 달아줬던 것입니다. 비둘기가 지금 올리브 잎사귀를 물고 왔던 요것인데 요 심볼이 저도 너무 좋아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세마네 신학교 게세마네 교회 로고가 중간에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올리브 잎사귀를 문 이 비둘기 평화를 상징합니다. 노아 홍수가 끝났던 것을 알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올리브 잎사귀가 이제 났다는 이런 내용들.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과 그리고 첫 번 농사를 지었던 것이 이렇게 그 포도주를 심었고 여기에 또 블레싱 앤드 컬싱 이게 노아 방주와 관계되는 그런 심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